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또 부활의 역사, 또 하늘에 오르신 역사의 효력을 11절 이하의 말씀과 대조해서 말했어요. 그 효력을 구원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에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것이 그렇게 놀랄 일인가? 놀랄 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간격이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심지어 서로 원수,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원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졌다. 이 하나가 된 것을 19절에서 22절에 이 5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5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이다, 권속이다, 그리고 이 건물이라고 했어요. 21절에. 그리고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그리고 21절에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둘이 하나가 된 이 상태를 이 5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압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이다, 권속이다, 성전이다.
건물, 성전, 처소 이런 단어들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민이다 그랬어요. 시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랬어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면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말들. 외인이나 나그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그렇게 이렇게 비슷한 말을 두 번씩이나 쓴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외인이다. 그래서 이거 11절, 12절, 13절에 이런 내용들을 전제해서 이렇게 말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 그래서 이 권리가 없다, 상관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과 상관없는 외인이다. 권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람들이 시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로마에 아마 충성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런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미국 시민권처럼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특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연결되어진 게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복음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권리가 차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리 박탈을 당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리가 박탈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천국의 기업이 있다. 천국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구약 시대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 주로 이 성도라고는 용어는 구약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졌더랬어요. 신약에 오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하다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과 동등하다 이런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교인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은 없어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리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우리는 권리가 없는 나그네 또 낯선 사람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에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자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그 나그네가 외인, 여기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민권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천국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권리, 행사, 인정 다 받지 못해도 천국에 무한한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념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족이다, 친척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고열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국가적인 차원의 용어라면 권속은 가족보다 좀 친근한 의미가 있어요. 가정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외인이요 나그네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외인이나 나그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은 외인이나 나그네는 대접을 해야 돼요. 반드시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가족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11절에 할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 후손, 가족 이런 개념의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족의 개념으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같은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에 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친밀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양아들. 손님인데 가족이 되어졌어요. 종이었는데 가족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닌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원수가 아니다. 가족,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훨씬 부드러워진 개념을 사용했어요. 시민이긴 하지만은 형제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잖아. 이게. 굉장히 이 개념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요.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거지. 하나님은 왕이실 뿐 아니라 가족의 가정의 아버지.
그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의 용어를 가지고 예수 믿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줘. 그래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교제,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밀함은 아버지가 아들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친밀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관계에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관계가 실제적으로 뭔가 작용되는 것을 우리는 친밀하다 표현을 해요. 관계는 있는데 친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권속,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족은 관계도 있고 친밀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건 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성격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간에 연합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사랑, 은혜 이게 점점 더 커져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의감이 커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 시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은 복음,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런 것만 따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알면은 이제 이 나라라고 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더 발전해 가야 돼. 권속, 가족이다. 가족은 막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희생이 거기에 있고 돌봄이 있고 그렇잖아요. 딴 사람들은 뭐 잘 안 도와줘도 가족은 막 도와주잖아요. 무제한적으로. 이게 가족인지 그냥 동료인지 다르잖아요. 회사는 동료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예요.
그건 회사야, 나라야, 정부.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 경영도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가족 같은 회사원, 동료들.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퇴사를 하고서도 그분들은 계속 또 관계를 가져가더라고요. 이 가족의 개념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우리가 소위 그런 것을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더라 그런 말을 해요. 왜 사랑이 넘치겠어요? 가족이다 이거지. 가족이다 이거지. 새로운 신자가 와도 이런 가족의 개념이 적용되어져야 돼. 서로 인사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 다음에는 또 이름 불러주고, 거기에 가면 막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왜? 가족이니까. 예수 가족이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잃어버리면 이상한 단체야 이게. 맨날 지 잘났다 그러고 지 똑똑하다 그러고 지가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 가족적인 느낌이 많이 나야 돼 이게. 큰 교회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게.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얼굴도 이름도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한참 이야기하면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 상대방은 지금 목사 알잖아 이게. 목사는 그 사람 몰란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해를 해줘. 또 수천 명, 수만 명 되니까 우리 알겠나? 한 번 만나려고 해도 비서실 통해서 스케줄 잡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경조사 그런 것까지도 못 모시잖아. 모시지 못해요. 장로님 좀 돼야 또 교회와 목사님이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해서 어떤 교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서로 알 수 있을까 몰라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격자 혼을 냈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느 구역에 이런 분이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우습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은 특별 보고해서 관리해주고, 안 그런 사람은 관심 안 가져도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가족의 개념이 있어야 돼. 서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친구의 개념도 뛰어넘잖아. 이게. 동료에서 좀 더 가까워지면 친구가 되죠. 친구도 좀 더 가까워지면 가족 개념이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전도 회원끼리 또 같은 전도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 가져야 돼. 그럼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거지. 세 번째로 20절에서 22절에는 건물,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기 두 가지 건물을 세우는데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어요. 터 그리고 모퉁이 돌. 터는 기초다 그 말이죠. 물론 터를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기초. 그리고 21절 개념과 연관해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터는 출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동일하게 주장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다 그랬어. 선지자들은 사도가 먼저 나오는 걸 보니까 신약의 선지자들 같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 이것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뒤에 선지자는 신약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사도는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선지자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렵죠. 대체로 사도가 먼저 나오는 거로 보아서 뒤에 선지자는 신약의 예언자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가 정관사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만일에 각각 같으면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도와 선지자, 사도가 선지자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사도의 역할, 선지자들의 역할로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의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드는 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도 선지자 자체가 터냐? 아니면 사도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행한 그것이 터냐? 이런 거죠.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터다고 말한 것과 모순이 되지 않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드는 터가 뭐예요? 예수님이야. 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소개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 터가 중요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창수가 알고 바람이 부는데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한 게 있어요. 터가 중요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 이 진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복음, 진리, 예수님. 여기 위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 있어. 근데 이것을 연결해야지. 어떻게? 모퉁이 돌로.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해 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유럽의 성전에 그 꼭대기에 돔 형식의 거기 돌이 이렇게 덮어져 있어. 그것을 가리킨다. 머릿돌. 머릿돌을 우리는 기초석이라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꼭대기에 있는 제일 높은 돌을 머릿돌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주초. 왜 머리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까? 그래서 머리로 본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하면서 표현은 머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일 구석에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그래서 여기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개념이 좀 더 발전을 했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 교회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민에서 가족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건물 가운데에서 가장 신령한, 가장 경건한 이런 것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들은 성전 출입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으로 만들어져가. 그래서 성전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구약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이 연상되어져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 그래서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지금 22절에는 삼위일체가 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 원어의 문장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발해요. 그리고 성령이 마지막에 있어. 그 중간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마무리해 주십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도록 계속 성전으로 만들어지도록 성령이 계속 일하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일하신다고 해서 성전. 교회가 뭐냐 하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가족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 성령이 그것을 계속 그렇게 되게 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한 일이.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돼? 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돼? 삼위일체 개념에서 이 교회가 보이는 거죠. 이게. 성부가 거하시도록 성자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여기 거하시도록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셔. 하나님이 계속 거기 거하시지 않아. 떠나셨어요, 이게.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오늘날 지상교회가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또 증거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집에 가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 이게. 에베소 2장 22절에 말하는 교회는 그런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처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내 안에도 계시고 당신 안에도 계시고 유대인 안에도 계시고 이방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모양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다 이거지. 교회의 생명은 주님이 계신다. 성령으로 그렇게 계속 교회가 만들어진다. 우리 하늘로 교회가 이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이 모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런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 모시고 있어.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인데 저 사람을 짓밟아 버리면, 무시해 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묘한 단어예요,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게. 무너뜨리는 거는 그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돼야 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덕을 끼쳐야 돼. 성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덕을 끼쳐야 돼. 베드로도 말하기를 믿음에 덕을 그랬어요. 덕이 있어야 돼. 유교에는 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말이에요.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덕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뭐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덕이 되지 아니하면 죄가 돼 버려요.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죠? 덕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옳은 것인데도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내가 옳기는 옳은데 덕이 안 되잖아. 이게 상대방에게 감화를 못 줘. 상대방을 세우지를 못해. 내가 옳습니다. 옳아요.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근데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내 말은 옳은데 저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 그럼 이게 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치명타를 넣습니다. 목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목사님 항상 옳은 설교하고 다 이러는데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덕이 없다 이런 소리거든, 이게. 이런 큰 어려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끼치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처소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적용되어지느냐 하면 성령으로 지어져 간다. 세워가야 돼요. 건물을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계속 세워져야 돼. 그래서 이 묘한 단어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3장에도 가면 나오는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무생물이잖아,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요, 살아있어. 그래서 성장을 해요, 이게. 그래서 식물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 뿌리를 박아 든든히 세워가고 이런 말이에요. 이 식물과 건물의 개념이 막 섞여져 있는 게 이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세워가야 돼. 성장해 가야 돼. 자라가야 돼. 이게. 건물을 어떻게 자라갑니까? 희한한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워져 가느냐. 성령님이 세워가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지금 세워가는 증거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보입니까? 덕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덕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덕을 끼쳐. 그래서 뭐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덕을 끼치지 아니하면 무너져, 이게. 훼손되어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좀 내 성질 따라서 내 캐릭터 따라서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런 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도 역사 안 해. 이런 거거든, 이게. 내가 태어날 때에 자연인으로서 태어난 그대로 산다는 거잖아, 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덕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시작했고 성령님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그 증거가 뭐예요? 덕이요.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덕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성전으로서 덕을 끼쳐서 참 교회다. 교회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교회 생활이 성경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혈 흘려 주셔서 천국의 시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덕을 끼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하늘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